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주오록 하기 전에, 오늘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라서 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분 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것이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것과 비슷한 다른 많은 분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좀 힘든 일을 겪게 되잖아요. 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뭐 집안에 사고가 나거나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남편하고 사는 게 좀, 한 분은 이제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또 심지어는 좀 폭력에도 좀 휘둘리시면서 많이 힘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실은 먼저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막 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던 거다, 잘 됐다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내가 한편으로는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이라도 벌어다 주고 했는데 내가 헤어지고 나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한 분도 약간 비슷했어요. 이렇게 이혼을 앞두고 계시고, 일단 그 부분은 어쨌든 남편하고 얘기가 다 돼서 이제 끝난 것 같고, 또 이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막 이제 해결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사실은 딱히 어떤 답을 낼 게 없다. 현실에서 뭘 답을 내려고 온 건 아니다. 답을 내려고 스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하면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겠구나 싶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혼 절차도 어쨌든 다 끝나겠지. 나도 정신 차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지. 이제 이런 건 이제 알긴 알겠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누구나 한번 좀 심각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생기죠. 그런데 뻔히 알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한 발짝 떨어져서 넓게 보면 이거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일이야. 물론 내가 좀 감당해야 할 게 많긴 많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이것까지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너무 힘들단 말이죠. 너무 괴로워서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이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어쨌든 결국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현실은 어떻게든 되겠지 싶지만 뭐가 걱정이냐 하면 자꾸만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너 이러고 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너 돈도 한번 벌어본 적도 없잖아.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네 혼자라고 해도 네 혼자 살 수 있겠어? 그래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받고 살 때가 좋지. 혼자 나가 살 수 있겠냐? 너 못 살아. 이런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자꾸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다 알겠지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 내가 부모님에게 좀 실망을 안겨드려야 하는 그 답답함, 또 자식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친구들이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 이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이런 이제 온갖 생각들이 막 무수히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이럴 때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그거 지금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이혼하기로 이미 했는데 안 하는 거로 다시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남편도 그걸 원하고 본인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꿀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지금 그거는. 이미 바꿀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요, 이혼을 한다. 이게 제가 이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정해졌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인연에 놓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일단 결론이 났다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결혼 어떻게든 안 하고 가정을 지키도록 끝끝내 노력하겠다 하면 노력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혹은 도저히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혹은 이게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하든지 그래서 도저히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헤어지는 게 맞다, 어떻게 됐든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을 보세요. 어떤 날은 화창하고 아름답고 하늘은 푸르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주 야속하게 내가 중요한 일을 계획해놨는데 그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해요. 근데 맑은 날만 좋은 날이 아닙니다. 내가 비바람 몰아치는 날은 싫어라고 생각한다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괴롭겠죠. 근데 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싫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화창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 인생이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된다? 그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왜 그 힘든 번호표를 뽑아가면서 인간계, 이 고해바다라고 하는 인간계 억지로 왔겠습니까? 천상세계 그냥 편안하게 눌러앉아 있지. 이 고해바다라고 불리는 인간계에 온 특출난 이유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괴로움이라는 가짜의 괴로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괴로움을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 지혜를 수확하겠다는 게 이 인간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내가 뜻하는 대로 계속 되는 건 최악입니다. 자식들을 부모님이 잘 키우고 싶어서 자식 인생의 괴로운 일은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게, 너는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친구들과 싸우더라도 그 친구한테 대신 가서 싸워주고, 학교 선생님한테 욕먹으면 가서 대신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막아주고, 돈 필요하다면 다 주고, 스스로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다 막아준다고 해서 그게 자식을 잘 키우는 걸까요? 어쩌면 자식을 망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행복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아주 가장 큰 고정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이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화창한 날이 있어야 하고요. 비바람 부는 날도 있어야 됩니다. 봄, 가을도 있어야 되는데요. 푹푹 찌는 여름도 있어야 되고요. 아들아들 추운 겨울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숨만 좋다고 들숨만 쉴 수 있나요? 반드시 날숨도 쉬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행복한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도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순환하거든요. 들숨과 날숨,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 짝이 되어서 일어나요. 공덕녀와 흑암녀,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짝이 되어서만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게 인연법이에요. 길다는 짧다가 있어야만 길다가 있어요. 행복은 불행이 있을 때만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행을 겪어보지 못하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제가 인도에서 막 40도, 50도 가까이 막 어마어마한 더위를 경험하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여름은 아주 쾌적하고 아주 선선하고 시원한 거더라고요. 일을 시작하던 사람이 너무 힘든 곳에서, 너무 힘든 직장에서 너무 큰 고생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직장에 가서 어지간히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힘들다고 하지?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 중생세간은 분별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믿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좋고 나쁨이, 우리는 좋은 거는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는 거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와서 내 인생에는 좋은 것만 일어나고 싫은 건 일어나면 안 되라고 딱 굳게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은 있어야 되고 싫은 일은 없어야 되라는 생각. 그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거기에 더 막 부추기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남들의 뒷말, 욕먹기 싫어서, 비교당하기 싫어서,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날 욕하는 게 너무 아무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엄청 충격적인 일인데 아무것도 아닐 걸로 보면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야.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건 뭐 자기가 욕하는 거고 자기 버리는 거고 뭐 그냥 어떻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처님처럼 욕을 많이 먹고 막 질투를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객을 보냈을 정도로 또 외도들이 불교 교세가 나날이 확장되는 게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모함도 하고 부처님도 다 당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함은 욕먹는 거는 부처님이 받으신 거에 비하면 애교예요, 애교.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취해가지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나 뭐 남들한테 잘 보고 싶고 남들한테 욕먹는 게 두렵고 그거는 망상이죠. 그냥 허상이죠.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 남들에게 크게 신경 쓰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세상 일은 이렇게 인연 따라 오고 가요. 여기에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제가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다 부자가 안 되잖아요. 다 늙고 병들고 싫은데 늙고 병들잖아요. 다 자식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워지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이냐? 내 뜻대로 또 안 된다는 게 정답은 또 아니죠. 되는 것도 많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잖아요, 또. 그러면 진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맞을까? 안 되는 게 맞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내 뜻대로 된다를 믿어가지고 왜 안 될까 하고 괴로워할수록 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원래 내 뜻대로 안 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중도에서 어긋난 거예요. 굳이 제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삶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결과는 보장 못합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이 법계의 일이에요. 그건 연기법의 일이에요. 이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이 무한한 연기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절에 있을 때 저 은사 스님께 와서 무슨 회사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와서 내가 이번에 회사를 확장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내가 한 50억을 투자해서 조금 무리를 둬서라도 확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찾아와서 물어봐요. 무당 분들한테도 그런 거 와서 많이 물어보세요. 난 그런 걸 하세요 하든지 마세요 하든지 하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참. 지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냥 결론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새겨서 잘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옛날 임금들은 그랬잖아요. 맨날 옆에서 전 봐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가 옳은 걸까요?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느냐, 옆에 사람들 말에 휘둘려 사느냐, 내가 주인의 삶을 살 거냐, 휘청거리며 살 거냐, 무슨 결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 말 전혀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됩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최종 결정까지 남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스님들에게나 전 보는 분들에게나 물어봐서 그걸 내 결정을 대신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핑계 얻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저렇게 했으니까 핑계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잘못돼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소용없습니다. 그래봐야. 즉 세상은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괴로울 때가 있고 또 나는 잘 나갈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지로 보면, 반야지혜로 보면, 지혜의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가 내릴 뿐이고 그냥 화창할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판단 중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 내릴 뿐이에요. 살다 보면 비도 내려요. 화창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해요. 세상에 3분의 1이 이혼하는데 그 3분의 1 이혼하는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까? 탓할 수 있습니까? 탓하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 맞고 산다면 이혼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무리 맞아도 무조건 살아야 돼, 그게 정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됐었다. 만약에 옛날에,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생각으로 봤을 때 안쓰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신의 삶이 있고 또 그 삶을 누가 정해요? 그냥 인연 따라 이런 시대가 있고 저런 시대가 있는 거지, 그게 옳은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게 없어요. 집단적으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즉 내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이걸 이제 봐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보느냐? 이건 힘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진 일이다.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바꾸란 말이죠. 근데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의 일이구나.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이구나. 지금은 내 앞에 비가 내리는 때구나.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부산은 비가 내릴 때구나.
그냥 감당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햇볕이 내릴 때지만 지금 나는 내 위에는 구름이 있을 때구나.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안 맞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야, 저 집은 햇볕 나는데 너희 집은 비 내려 라고 욕하더라도 감당하면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거 감당해야지. 감당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믿을 때 괴롭잖아요. 그거 자기 생각인데요? 왜 그 생각을 믿어야 됩니까? 그냥 진리의 일이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까지도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아니면 죽는다 아니면 뭐 큰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괴로운 일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에 낙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스님 지가 다리 안 부러져 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지가 다리 부러져도 저렇게 얘기하나 보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생로병사가 진리입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요 늙고요 병들고요 죽습니다. 병드는 시기는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게 질병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교통사고가 오든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지든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이 나에게 그런 괴로움이 올 때 괴로워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남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넘기죠. 야, 누 집에 축구하다 다리 부러졌다더라. 그럴 수도 있지. 야, 누구 이혼했다더라. 어디 연예인 아주 뭐 깨소금처럼 살던 연예인이 이혼했다더라. 뭐 그런갑다 이러고 넘기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대수롭지 않은 거라서 그래요. 원래가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이고 뭐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맨날 전쟁하면 막 수십만 수백만씩 죽고 지금 막 코로나로 죽는 거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요. 뭐 인류 역사 속에 뭐 흑사병이니 뭐 온갖 그런 전염병 돌 때 많을 때는 전 지구 인구의 한 반 가까이가 죽었을 때도 있었어요. 전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을 때도 있었고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가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전혀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다. 결혼한 사람들의 3분의 1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결혼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 안 한 사람도 있는 거 그것도 정상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어르신들 생각에는 막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게 결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왜 힘들게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왜 이 집 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그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또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당연했잖아요. 서구 사회에서나 이런 데는 제사 그걸 왜 전혀 안 지내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나라도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만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사는 때도 있지만 옛날에는 노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노예가 뭐 인도처럼 태생이 노예가 아니라 전쟁 나서 지는 나라가 다 이긴 나라 밑에 가서 노예하는 거예요. 말이 노예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괴로움이겠어요. 전쟁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빠, 엄마, 딸, 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남들의 집에 가서 노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노예지 얼마나 막 온갖 착취를 당하면서 짐승처럼 살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옛날 사람들은 짐승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 그래서 내가 맛있게 한 끼 먹는 거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봤죠. 그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근데 어느 땐가 그게 또 문제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뿐이죠.
그 최초로 생각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최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 아쇼카 왕이에요. 인도 아쇼카 왕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하다가 이 사회복지라는 걸 처음 구상한 것도 아쇼카 왕이에요. 불교에 귀의하고 나서 그 전국 전체가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 브라만교회가 완전히 인도 전역을 장악하던 때인데 아쇼카 왕이 과감하게 불교를 딱 믿고 국가 종교로 만들면서 바라문교 이게 그냥 100%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쳐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짐승 죽이는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짐승도 똑같은 생명이다. 짐승 지금도 죽이지만 안 된다. 짐승에도 인간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대접해줘야 된다. 하물며 여자와 불가촉 천민들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제도를 그 당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 때문에 바라문교 사람들은 핍박당한다고 느꼈겠어요. 왜? 제사를 지내는 게 바라문들의 권위가 신장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반대작용으로 나중에 이게 또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지만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요. 그런 결혼일이 일어날 때 나에 갇혀가지고 생각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특수 상황일 때는 너무나 괴로워져요. 그게. 근데 한 발짝 떨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나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 생각을 믿지 않아야 돼요. 생각을 믿지 않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때 나를 막 잠식해가지고 나를 온갖 우울증과 막 온갖 장애를 몰아가요. 왜? 그 생각을 믿으면. 어쩌면 자식들이 아빠가 엄마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보다 헤어져가지고 차라리 엄마도 혼자 살지만 행복하게 그런 모습을 더 보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감? 그것도 집착이에요. 사실은. 자식은 그걸 통해서 그게 이런 집안에 너가 태어난 것도 자기 업이거든요. 자기 업이 없었으면 거기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고 자식에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알지만 그게 무조건 진실일 수 없어요. 좀 아빠 엄마가 두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자식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연의 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는 자식이 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이 괴로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도 내 욕심이에요. 법륜 스님이 20살이 넘으면 자식들에게 내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된다 하듯이 요즘에 보면은 20살이 뭐예요? 30, 40, 50 가까이 된 자식을 부모님이 내 식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또 고민을 얘기를 하세요. 자식이 정말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자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어떻게 자식이 내 말 듣게 할 수 있을까요? 한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아니 자식이 몇 살인데 그랬더니 49이래요. 그럼 보살님 너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자, 안 할게요. 해달래요. 보살님 지금 40이 넘은 자식을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안 한다 저렇게 안 한다 하는 거는 보살님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 지금까지도 내가 자식을 이래야 돼 저래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것만 없으면 난 행복하다. 난 완전히 행복하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지난 20년 30년간 힘들었고 그 생각 때문에 지난 20년 30년간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날 안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다. 나 때문이다. 그거는 다 자식 때문이 아니다. 그걸 처음엔 감당을 못 하세요. 근데 또 가만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세요. 한편으로는 고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내가 기어이 못 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식들이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소유물 아니에요, 자식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괴로움은요, 본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걸 통해 그 아이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게 자기 업이라면 업은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는 게 업이에요. 그 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피해주고 싶어도 내가 겨우겨우 막 99를 피해줬어도 그 업은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동굴에 들어가 숨으려고 해도 못 숨는다. 바다 밑에 숨으려고 해도 못 숨는다. 그 인과응보의 업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 못 칩니다. 부모가 다 막아주면 얘는 괴로움 없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괴로움, 그 본인이 감당해야 될 과보는 받게 돼 있어요. 그 내가 과도하게 그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만든 괴로움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생각은 계속해서, 야, 내가 이혼하면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 남들이 얼마나 날 욕하겠어, 부모님은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이혼해서 내 밥벌이 할 수 있겠어. 이거 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보던 사람이 20년, 30년 자식밖에 키운 거밖에 안 해보던 보살님이 한 30년 있다가 이혼해가지고 나갔는데 더 잘 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저는 많이 봤고. 물론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부딪히는 거지. 근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감당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인생에 엄청난 충격적인 대전환이 한 번씩 우리 인생에선 오잖아요. 이혼이 됐든, 거사님들 같으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게 됐든, 자식들 같으면 학교를 옮겨가고 혹은 직장 취직하고 진급하고 이런 문제가 됐든, 인생에서 뭔가 인생이 확확 바뀌는 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혼이 됐든. 이런 일은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왜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인생에 이 비슷하던 반복되는 비슷하던 챕터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라는 신호거든요. 삶은요, 삶에서 배우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서는 배울 거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안정감 있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끝끝내 내가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러면 이 우주법계가 대신해서 그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퇴사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거나, 강제로 다른 직장을 옮겨놓거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안정감 있는 걸 좋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어떠냐면, 여러분 죽고 나서 다음 생 계속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된다면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깨어남,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오로지 부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오로지 부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라는 개체적인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개별적인 자아가 개별적인 삶의 괴로움을 경험하는, 삶의 독특한 어떤 삶의 방식을 경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본래 부처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인생이 심심한단 말이에요. 놀이하는 거예요, 놀이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개별적인 삶의 개성, 고통, 어떤 삶의 다양한 놀이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처럼, 인공지능이 보면 수많은 데이터, 인터넷상에 있는 5만 가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막 축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바둑 놓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바둑 놓는 것만 막 여기저기 데이터를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전자바둑 놓는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다 본인이 배우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몇 배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다지만 지금 하면 무조건 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놀랍게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게 삶에 여러분 개별적인 자아들이, 개별적인 독특한 삶의 개성, 여러분같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
이게 방편이에요. 저런 원리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부처는 하나의 재미난 놀이를 통해, 하나의 꿈을 통해 무한한 어떤 지혜를 수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확할 지혜가 없지만 즐기는 거예요. 삶의 놀이터를 즐기는 거예요. 꿈도 비슷하거든요. 온갖 다양한 꿈들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지혜를 수확하고, 또 심지어는 엄청난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괴로움이 오기 전에 먼저 괴로움이 한 방에 큰 게 와버리면 내가 감당 못해 죽을까 봐 꿈으로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죠. 꼭 그런 방식의 꿈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꿈을 기억을 못하더라도 무의식에서 꿈을 통해서 엄청난 안목을 몇 번 꾸고, 괴로운 꿈을 꾸고, 그런 걸 통해 내가 조금 단단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중무진이라. 결국 뭡니까? 내 분별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생각과 판단과 분별로 내 인생은 좋았어 나빴어 없다니까요. 다 좋은 일이라니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고, 존재가 다 그걸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상 정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왕의 그 자리에 가 있어 보세요. 그 짓 안 했을까요? 거의 100이면 다 했을 거예요. 제가 가 있어도 했을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임금쯤 되면은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뻔한, 장기판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안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도 윤리도덕적인 어떤 자비심을 갖춰야지요. 그것도 인연이에요. 인연 따라 그것을 배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배운 사람은. 근데 그런 윤리도덕이 역사성이 있었냔 말이에요.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윤리도덕을 구가하는 그런 어떤 양심적인 그런 수준 높은 철학? 그런 게 인류 역사상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니, 불교라는 이 놀라운 종교 철학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교를 공부하고서도 이거는 영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중국 역사상에 네 번의 큰 범난이 있었어요. 불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다 말고 갑자기 막 그냥 스님들을 막 다 잡아 죽이고, 한 500년대쯤에 벌써 444년 이때쯤에 벌써 두 번의 범난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스님들이 죽었거든요. 한 번의 범난은 200만 명씩 막 300만 명씩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중에 더 옳은 걸 찾으려고 평생 연구하려면 하셔도 되는데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1번부터 100번까지 좋은 일 찾고 1번부터 100번까지 최악의 나쁜 일 찾고, 사람마다 학설이 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 다르고,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선악이라는 거에 본질을 알아야지, 이건 선이니까 선을 쫓아가고 악이니까 악을 버리고 취사간택하는 일 가지고는 깨어남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첫째, 그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감당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즐겁지 않을 때는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일어나는 삶이 바로 진실이구나,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진실이 벌어질 때는 이거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 이걸 통해 엄청나게 괴로울 거야라고 생각은 속삭이겠지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알 수 없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그게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뭔가, 원래 항상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큰 괴로움이 한 번 있다가 와요. 아니,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발전할 때 막 오염된 나라가 한 번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나야 새로운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괴로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케이, 이게 진리니까 감당해야지 하고 그냥
기쁘진 않더라도 그냥 이건 진리로서 내가 감당하자 하고 확 감당한 사람은 첫째 병이 안 나요. 우울증이 안 와요. 괴로움이 안 와요. 그 시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걸 넘겨야 되는 시기에는 넘겨야 돼요. 누구나.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고 나면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어떤 삶의 지혜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감당하는 사람이 더욱더 그 다음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 더 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직장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다. 내가 한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60, 70이 넘어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셨다. 여러분 70대 초반 거사님이 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자식도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면 돼 하고 사신다면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그분이 80대 후반까지 사신다면 한 2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그 20년을 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죽기만 기다리며 산다면 그 인생의 챕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왜? 연세 드신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해야 할 그 나이에만 수확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젊은 나이 때는 결코 수확할 수 없는 노후에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결코 못 깨닫는 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노고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인생이 화려하지만 나는 이제 희뿌연 이제 죽어야 될 인생 이런 게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삶에.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대평등심을 깨닫는 거거든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더 낫고 못 낫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가난 똑같다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아요. 이 우주 법계의 진리에서의 비중에서 본다면 부자, 가난이 똑같고요. 남녀가 똑같고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똑같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처니까 그래요. 똑같은 부처라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겠습니까? 인생의 곳곳에서 있는 들숨과 날숨처럼 다양한 파장들, 좋았다 나빴다는 그 파장들,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된다니까요. 난 죽어도 못해. 나는 딴 건 다 해도 저건 죽어도 못해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해야지 하고 한 생각 딱 돌이키기만 해도 갑자기 행복해져요. 10년을 불행하던 사람이 한 생각 마음 하나 딱 바꾸고 나서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고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스님 진짜 저는 지난 10년간 죽을 것처럼 괴로웠거든요. 근데 딱 3달 법문 듣고 내가 10년 동안 내 스스로 나를 괴롭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내가 나를 너무 허탈했습니다. 내가 나를 10년 동안 내 생각에 나를 괴롭혔더군요. 그런데 그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해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니까 그 얘기에 그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마음 공부는 진작에 깨달으면 우주 법계가 강제적으로 그런 괴로움을 보내주는 일을 하기 전에 진작에 먼저 마음 공부해서 먼저 깨달으면 그런 괴로움을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우주 법계는 부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괴로움 감당하고 나서 깨닫게 하고 싶겠어요? 하도 안 깨달으니까 그냥 힘든 일을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먼저 깨닫고 나면 괴로움을 굳이 안 당해도 되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드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아픈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욕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한 생각만 없으면 자유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마음만 바꿔도 지금 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되게 자유로워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이혼 조정 신청 중이고 돈도 다 날렸고 막 힘든 상황인데 의연하단 말이에요. 그닥 막 웃으면서 막 맨날 신나서 다니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의연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서 의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되게 당당해져요. 당당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는 몰라요. 자기가 알아요. 스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좀 치사스럽더라도 조금 더 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몰라요. 저는 그런 거. 그런 법적인 것도 모르고 머리가 나빠서 그런 세상적인 일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는 물을 필요 없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거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연이 닿아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조언해 줄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것도 자기 인연이에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런 사람 없이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 하면 그건 그래야 될 시절 인연이니까 오케이, 내 혼자 힘들지만 감당하겠다 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리라니까요. 그대로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 주변에 자꾸 도움을 줄 사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 혼자 감당해야 될 때는 아무리 찾아 나서도 도움 줄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감당하면 돼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돼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힘, 이게 주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많이 목격했고, 야, 저렇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스스로 괴롭히면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차피 감당할 건데 의연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그 시기는 감당해야 돼요. 이혼하는데 하루아침에 딱 깔끔하게 끝내지지 않잖아요. 뭐 재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그 시기는 몇 달이라도 보내야 돼요. 그 건너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감당하면 돼요. 그럼 그때 괴로운 건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플 땐 아파야 돼요. 부처님도 아플 땐 아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아프면은 그냥 누워요. 아파요. 그럼 그냥 아파야 돼요. 아프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프면 됩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진통제 좀 먹으면 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버티면 되고. 이렇게 살면 삶이 무거우면서 가벼워요. 그러니까 삶은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뿐이지. 오늘 이제 부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마조록에 늑담 유건 스님이 하루는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마조가 이를 보고 유건의 귀에 2차례 입김을 불어넣었다. 유건은 선정에서 일어나 마조임을 알고는 다시 선정에 들었다. 마조는 방장실로 돌아가 시자를 시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게 하였다. 유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큰 방으로 가버렸다. 이 늑담이라는 말은 이제 늑담이라고 불리는 담, 이제 연못을 끼고 있는 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따서 이제 늑담이라고 부른 거죠. 늑담 유건 스님이 선오록을 읽을 때는 죽비를 한번 딱 치면서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를 보이면서 그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무슨 뭐 호떡이 법이라고도 하고 삼사문구가 법이라고도 하고 온갖 다양한 선문답들을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잖아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쉽게 말하면 국어사전, 그 큰 국어 대사전 첫 번째 장 첫 줄에 있는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장 끝에 있는 글자까지 전부 다 법이란 소리예요. 보통 늑담 유건 스님이 하루는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 바로 머리가
싹 그림이 그려져요. 아, 법당 뒤쪽에 앉아, 희한하네. 법당 뒤쪽에 뭐 어떻게 앉을 수 있었나? 그 뒤에다가 맨바닥에 앉았나? 뭐, 아, 법당 뒤쪽에서 어쨌든 앉아 있었나 보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모양 따라가고 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 선문답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어요. 어른 스님들이 보면 뭐 온갖 선어록들,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얘기들을 다 선어록을 강의를 하셔요. 이거 대단하다, 저분들은. 근데 그거를 그 말뜻을 따라가서 쭉쭉쭉쭉 풀어주던, 그걸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뜻을 따라가서 풀어주는 거는 이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두 번째 짜리 방편의 해설에 불과해요. 두 번째 짜리 떨어진 해설이에요. 그거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는 이 스님이 맞았다, 저 스님이 틀렸다,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판단하면 옳은 스님이고 저렇게 판단하면 틀린 스님이고 다 말 따라간 거예요. 말 따라가면 깨달음의 안목이 없어도 그냥 선을 전공하면 이 당시 선 전공한 분들이 더 올바르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당시 유행하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선사 스님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아무리 깨달음의 안목이 있어도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던 말이었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연구한 학자들은 더 잘할 수도 있죠. 이게 말뜻 따라하는 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해석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스님들 같으면 1800공안을 다 해설할 수 있죠, 한 방에. 어떻게 해설하겠어요? 늑담, 유건이, 하루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뜻을 따라가지 않고 늑담 했을 때 벌써 끝난단 말이에요. 아, 늑담이라는 담이 있었구나 하면 벌써 틀려버렸다. 늑담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늑담 이게 다라고 했을 때 왜 이게 다겠어요? 늑담, 우린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저 스님이 늑담 유건하고 말을 하시는구나. 늑담 유건 스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쫓아가는데,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이고, 늑담할 때 저 스님이 늑담하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늑담이라는 말을 들었구나, 이거는 해석이고 판단이고 분별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냥 여기 진짜 있는 거,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원초적인 분별 이런 걸 아예 따라가지 않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생각 굴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늑담, 여기 진짜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가 뭐가 있느냐. 생각으로 늑담 스님 얘기인가? 이거 말고, 늑담에는 아무 뜻도 없어요. 아니 뭐 의미도 없어요. 그냥 늑담,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내가 젖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디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없다니까요. 뜻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게 뭐냐, 이것과 늑담에서 한결같은 게 뭐냐, 모양을 쫓아가면 이것과 늑담은 다른 거죠.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 다르게 하겠죠. 근데 여기 한결같은 것, 여기 하나같이 확인되는, 통으로 둘로 나뉘지 않는 불이법에 하나 확인되는 게 하나가 딱 있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냥 여기서 확인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늑담 유건 스님이 그냥 이거고, 하루는 법당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 이렇게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늑담, 유건, 스님이, 여기 한결같은 게 뭐지? 이게 왜 법이지? 벽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스님은 이것과 늑담이 뭐가 같다니,
그게 뭐야? 선문답에서 그러면 늑담, 유건, 스님, 이, 하루. 야, 그런 건 나도 하겠다. 나도 한다니까요, 다. 여기서 벽에 막히잖아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양반이? 뭔 말을 하려고 자꾸 저러는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있구나. 여기 내가, 아니, 벽 같단 말이에요. 벽 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공부라니까요. 하나도 모르겠는 게 공부라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자리에 해석을 해주지만 두 번째 자리 해석은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이거 맞는지 틀린지 알 사람이 있을까요? 100명의 깨달은 도인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하면 견해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늑담이 훌륭한 스님이냐, 안목 있는 스님이냐, 없는 스님이냐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도 아니고, 늑담, 그 당시 있던 늑담 스님이 마주의 법을 제대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판별해서 뭐 하게요. 늑담이 마조가 할 때 그때 이것이 내 앞에 현성공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성공안이라는 건 내 눈앞에 현재에 다 이루어졌다 이 소리예요. 내 앞에서 내 삶으로 내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다 내일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 공부가 돼야 되고. 늑담 유건 스님이 법당 뒤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마조가 이것을 보고 늑담 유건의 귀에다가 두 차례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좌선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지금은 보살님들이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마조 할아버지가 제가 가서 귀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도 바로 감옥 갑니다. 전문용어로 성추행이 돼버려요. 이 마조가 이제 이 마조의 스승이었던 남학회양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마조가 앉아서 좌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회양의 문화에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남학회양이 그 마조에게 물었죠. 야 스님, 좌선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양 스님이 그 옆에 좌선하고 있는 마조 스님 옆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마조가 참선하고 있는데 옆에 시끄럽게 하니까 이 벽돌을 왜 자꾸 가세요? 그 자꾸 알아서 뭐 하려고 자꾸 옆에서 방해 자꾸 하십니까? 그냥 물었더니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러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소를 때려야 하느냐? 너는 앉아서 좌선을 배우려고 하느냐, 좌부를 배우려고 하느냐? 좌선을 배우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다. 좌부를 배우려고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있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앉아서 좌선한다고 못 깨닫는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늑담 유건이 좌선하고 있으니 마조 스님도 이제 약간 비슷한 차원일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걸 딱 보면 마조 스님이 늑담 유건이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깨우쳐 주려고 좌선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상원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늑담 유건의 안목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스님인데 마조가 어떻게 하는가, 공부 잘하고 있는가 보려고 떠보려고 한번 해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알 수 없어요. 귀에다가 이제 입김을, 이게 되게 익살스럽기도 하면서 되게 좀 이렇게 마조가 좀 재미난 분이시죠. 귀 되게 찝찝하거든요. 이거 귀에다 누가 바람 불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맨날 후 하고 도망가고, 누가 불러가지고 고개 들면은 얼굴에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막 또 똥침 찌르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이게 되게 기분이 찝찝한데, 유건이 귀에 후후 하고 부니까 선정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마조예요.
그럼 이제 일상적으로는 보통은 마조 스님이 와서 귀에다 입김을 훅 불어넣으면 그 큰 절에 그 많은 스님들을 지금 이끌어주는 조시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오셔서 옆에 와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거는 그냥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구나. 혹은 그 스님에게 뭔가 이렇게 뭐 법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이 유거는 마조 스님이 이렇게 보고 나서는 그냥 다시 앉아서 선정에 들어요. 다시 앉아서 그냥 좌선을 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유건이 이 스님이 나를 좌선을 방해하고 있구나 싶어서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나는 내 길 갑니다 하고 계속 앉아서 고집부리느라고 좌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유건은 그냥 이 법을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귀에다 그냥 후후 부니까 후 부는 일이 딴 일이 아니구나. 후 부는 이 일이 법인데 불든 안 불든 그냥 그냥 별 개의치 않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서는 마조는 또 이제 좀 깨우쳐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마조는 방장실로 돌아가서 시자를 시켜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시자가 이렇게 차 한 잔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후 분 것도 법을 드러낸 거죠. 차 한 잔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도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유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큰 방으로 가버렸다. 이 차를 한 잔 마조가 시자를 시켜서 마조의 시자 스님이 마조 스님의 비서실장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마조 스님이 보냈군 하고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자 스님이 마조 스님이 와서 한번 시비를 걸고는 갔는데 또 시자 스님이 또 한 번 와서 나를 깨운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 뜻이 뭔지 대강 알 거 아니에요. 알면 이제 가서 스님 왜 그렇습니까? 좌선이 별로 안 좋습니까? 좌선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 묻든지 이러면 될 텐데 그냥 이걸 다 그냥 알 수도 있어요. 다 알고 마조가 이렇게 해보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도 알고 그래서 그냥 차 한 잔을 가져다 줬는데 그냥 저 앞에서 남전 부원인가요? 소매를 떨치고 그냥 휙 가버리듯이 법을 그냥 딱 보여주면서 가버리듯이 그냥 여기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휙 돌아서 가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냥 법을 딱 드러내 보여준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학해안과 마조의 좌선문답처럼 그런 어떤 효과를 보고 늑담유건에게 마조가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정답인지 틀렸는지를 보려는 게 이 선문답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따져서 유건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떠지는 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나에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걸 통해서 매 순간 법이 드러나 있구나. 매 순간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법을 서로 이렇게 거량하면서 법을 확인하는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록에 나오겠죠. 등장을 하겠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어록에다 실은 이유는 이 법을 탁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은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선을 하든 좌선을 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좌선 안 할 거야. 그것도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깨닫고 나는 좌선을 더 잘할 거야. 그것도 자기 고정관념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 있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깨닫고 나면 아침, 점심, 저녁 40을공,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칼같이 지킬 거야. 깨닫고 나면 오히려 자유로워서 그런 거 안 지킬 거야. 그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정해진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깨닫고 난 스님들 중에 옛날에 하던 좌선을 계속 하는 스님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스님도 있고 예불을 계속 하는 스님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스님도 있고 연불을, 독경을 아니면 경전을 늘 읽던 습관을 계속 하던 분도 있고 그냥 더 이상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삶을 사는 게 그대로 공부고 수행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불교계 풍토가 그렇잖아요. 어디 큰 절에 이제 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어른 스님이 한 분이 그러셨단 말이죠.
야, 한국 불교 이렇게 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한국 불교 선언에 이렇게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앉아서 자선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풍토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 지금 깨달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뻔히 보면서도 이걸 제고 고집하면 되느냐, 안 된다. 딱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앉아있는 걸 자꾸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를 확 줄이든지 아니면 그건 자율에 맡기든지 하고 앉고 서는 건 자율에 맡기고 공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자꾸 탁말하고 자꾸 법문을 해주고 사실은 선원들 중에도요. 선원들 중에 스님들이 앉아서 선방에서 참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잖아요. 안거 때. 근데 이게 참 재미있고 웃긴 게 선원인데 스님들이 몇십 명 모여서 자선을 하는 선원인데 안거 기간에 법문이 없는 선방이 많다니까요. 안거를 가서 100일 동안 내가 90일 동안 100일 동안 내가 안거를 한다는 거는 매일같이 조참 마참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법문 들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 있는 스님에게 법문 들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언은 그게 선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문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큰 절은 이제 시작할 때 한 번 법문, 끝날 때 한 번 법문. 의례 그냥 그 정도 법문 한단 말이에요. 매일 있는 법문이 없으니 법 거량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인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오도 시스템이 초기 선불교의 오도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그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초기 선불교에서 좌선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법문도 안 듣고 어떻게 좌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딱 비판을 한 스님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스님, 우리 목탁설에서 출가했던 스님들이 선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아주 어렵게 이제 몰래 전화를 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방에서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선방이라 해가지고 선방에 오면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법문도 해주고 그래서 날 이끌어줄 스승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래도 뭐 방법은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방법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뭐 가나선을 하라든지 뭐 무슨 선을 하라 이런 방법조차 처음 시작할 때 가르쳐주는 것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문해준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하고 탁만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했었단 말이죠.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딱 이렇게 직시하고 가리키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풍토가 이제는 좀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신문, 뭐 법보신문 이런 데다가 막 그냥 선사 스님들이 한 3, 40년 공부한 어른 스님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한 기고도 하시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하시고 학자들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직진지 법문하듯이 이런 방식의 공부가 이제는 점점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 선방의 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선방에 특이한 일이 생겼다. 옛날엔 그냥 앉아서 하도만 들었다면 지금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귀에다 이어폰 몰래 이렇게 이어폰 꽂고 앉아서 법문 듣고 그러고 앉아있는다고. 왜냐면 법문을 들을 땐 법문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라도 들어야지 하고 듣는단 말이지. 이제는 옛날엔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풍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문 듣고 앉아있거나 이렇게 산보하면서 법문 듣거나 근데 대놓고 들으면 욕먹으니까 숨어서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니까요. 참. 근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뀌어요. 선의 풍토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어떤 선 어록들이나 선의 공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매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이걸 맨날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낯선 시선으로 분별 없이 그냥 삶을 그냥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난 딴 생각하느라고 걷는 거에 신경 하나도 1도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손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각도 딱딱 맞춰가지고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느리게 갈 땐 느리게 가고 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알아서 숨은 저절로 쉬고 있고 알아서 땀은 저절로 나고 있고 더우면 부채도 알아서 붙이고 있고 운전을 하면 이게 정교한 게 요만큼 꺾일 때는 요만큼을 제대로 돌아서 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내가 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뭐가 이걸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이 진짜 나가 누구지? 이 몸이 하는 건가? 마음이 하는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답을 내려고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할 게 아니라 뭐야 도대체 이거? 이게 나야 내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만이 뭐야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하늘 구름이 떠가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저 구름을 보고 있지 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아 오늘은 구름이 멋있네, 오늘 하늘이 화창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저건 지 일이지, 구름의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걸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근데 낯설게 저게 어떻게 네 일이에요? 저게 어떻게 하늘의 일이고 구름의 일이겠어요? 내가 구름을 본다라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을 때만 저거는 구름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을 때 내 일이다 너 일이다 나다 너다를 두 개를 둘로 나누는 그런 분별이 없을 때 그냥 뿐이에요. 뿐. 그 뭐 누구 얼마나 나온 책 제목인가 제목만 봤지만 불교가 아니라 뿐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불교가 아니라 뿐교라고 하는 게 그냥 그뿐이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뿐이다. 내가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뿐이에요. 구름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고. 어제 그제 날은 덥지만 하늘을 좀 유난히 보셨나요? 하늘이 저는 저 히말라야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이 무더운 여름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이렇게 둥둥 떠가고 또 오후에 이제 해 뉘어 할 때쯤에는 더욱더 선명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이게 막 울긋불긋해져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너도 모르게 이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오늘 아름답네, 내가 저 아름다운 구름을 보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하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무견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봤냔 말이에요. 주객을 둘로 나누지 않고 내가 저걸 본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봐봤느냔 말이에요. 그걸로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무견히 바라볼 때 저게 어떻게 저거예요. 그 아름다운 구름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그 파도 치는 파도가 나와 다르지 않아요. 분별을 해본다면 그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의 그 아름다운 연주를 보면서 그 아래 아주 푸르르게 우거진 철옥의 숲 위로 파란 하늘과 하얀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끔 때때로 너무나도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할 때나 어떤 연주를 할 때나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가끔 너무나도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때 막 소름이 끼치면서 이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네 일이지 뭐 이러면은 네 일이 되지만 그게 어떻게 네 일이겠어요. 그걸
내가 보고도 감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고 나와 둘이 아니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내일이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하나하나의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노래 한 자를 들으면서 거기 내가 몰입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에 감동할 때, 그 일에 그냥 하나가 되어서 찬탄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가 되는 그 합일 같은 어떤 합일첨이랄까, 어떤 이런 감동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수희 찬탄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절로 수희가 저절로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과 나가 진짜 둘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희 찬탄의 공덕이거든요.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을 할 때, 내가 둘로 나누지 않고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는, 주객을 둘로 나누지 않고 바라볼 때는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내가 그 연주자가 돼요. 내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니, 과학에서도 그래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수학자다. 막 상상을 하라고 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수학 시험을 훨씬 잘 본답니다. 나는 미술가다 하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러고 그림을 그리려면 나는 렘브란트다 하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과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실제 벌어진다 그래요. 그걸 뭐랬더라? 렘브란트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가능할까요? 심지어 옛날에 이미 과거 1000년, 2000년 전에 죽었던 누군가를 막 내가 마음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옛날에 한때 뉴에이지 관련된 책들 보면 그런 일들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게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라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내면 그게 나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막 써놓던데.